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들 건강하시죠? 예, 코로나 시국에도 정말 저희 교인들은 이렇게 밀접촉자들이 간혹 발생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환자가 아직까지 없는 것에 대하여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기드온 이야기, 사사기 5번째 사사가 되겠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사기 6장 11절부터 15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오늘은 사사기의 그 5번째 사사 온니엘과 에훗과 삼갈과 드보라를 지나서 드디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기드온의 300용사에 해당하는 그 기드온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는 이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 하고 그를 사사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사기 6장 1절에서부터 10절을 보게 될 것 같으면 그 배경이 또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매 사사들이 지배하고 난 다음에 그 사사들이 죽고 나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등장하는 말은 언제나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것이.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주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낙이나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제 이렇게 고생하고 했을 때 그들이 이제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서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금 그들을 질책하고 회개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은 왜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을까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반복해서 계속 이런 죄를 지을까요? 사사기 5장 31절에는 그 이유를 약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 말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장 첫 줄은 항상 뭘로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나옵니다. 사람은 그들이 괴로울 때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의 소원들이 대부분 다 성취되게 되면 여호와를 찾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괴롭고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일 회개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밤에 헛것이 보인다든지 하는 일들이 안 풀린다든지 자식이 무슨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러면 어때요? 무릎 꿇고 집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성에 안 차면 어떻게 해요? 새벽에 교회라도 와가지고 간절히 하나님께 울부짖는 거예요. 하지만 정작 평안하고 아무 시험거리도 없으며 고난도 없는 경우에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갈망하는 일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이 원하는 그 평안, 자신이 원하는 안락함, 자신이 원하는 부귀와 풍요를 누리는 것을 유지해 줄 수 있는 적정거리에 하나님이 필요할 뿐이죠. 절대적인 필요가 아니라 적당한 거리에 하나님이 필요할 뿐인 것입니다. 이것이 고대나 오늘이나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의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의 상태를 오늘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평안, 우리가 원하는 복이라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세상 사람들의 기준의 평안과 복인지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평안과 복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목전에서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는 존재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홍해와 광야의 40년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혈로 진압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세대의 후손들도 이런 지경이라면 3000년이나 지난 오늘날 그런 경험이 거의 전무한 우리에게는 어떠하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평안과 복은 진정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평안과 복인가요? 만약 동일하다면 지금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든지 그것에 감사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순종하기를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또 범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적당히 잘 살고자 했던 그들, 적당하게 하나님을 또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변 국가 중 하나였던 미디안 족속에 의해 큰 고난을 받게 됩니다. 부조와 선지자의 이야기와 같으면 미디안 족속은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의 멸망당하시피 없어졌다가 시대가 지나면서 그 숫자가 크게 증가하여 강성하게 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원수로 생각하고 괴롭혔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 시대에 압박받고 없어지다시피 했던 존재들이 강성하게 되고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큰 그런 힘을 갖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과거 자신들의 원수를 얼마나 학대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원수로 생각하고 그들을 학대한 모습들을 성경 사사기 6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가 되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다 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토지 소산을 파종할 때에 많습니까? 아니면은 곡식을 수확할 때에 많습니까? 여러분, 가을에 곡식이 많아요? 봄에 파종할 때 곡식이 많아요? 가을이 당연히 많죠. 상식적으로
내가 어느 나라에 쳐들어가서 거기에 곡식을 가져온다면 언제 가져와야 돼요? 가을에 당연히 가져와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파종한 때에 들어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파종할 때부터 곡식을 수확할 때까지 씨를 말리는 거예요. 씨를. 그래서 결국 그들이 어디에 살아야 돼요? 이 땅을 다 버리고, 왜? 땅이 있어도 거기에 수확을 해봐야 그 노동력과 아무리 고생을 해봐야 그게 단 한 톨도 내 것이 되지 않으니까 전부 산으로 들어가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에서 사는 거예요. 집도 못 짓고. 왜? 집을 지으면은 저기 누가 사는구나. 그럼 거기에 뭐가 있어요? 곡식도 있고, 또 거기에 사람 잡아다가 다른 데 종으로도 팔아먹고 내가 종으로 부리기도 하고, 그런 세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집도 짓지 못하고 웅덩이와 굴과 산 속에서 집도 없이 그렇게 사는 형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성경은 메뚜기 떼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중동의 메뚜기 떼를 뉴스나 이런 것을 통해서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간혹 설교 중에 메뚜기 떼에 대해서 보면은 새카만. 그리고 메뚜기 떼가 지나가고 나면은 먹을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이파리, 줄기 할 것 없이. 곡식은 초토화돼 버려요. 이 메뚜기 떼는 큰 재앙으로 성경에서 상징하는 거예요. 이 미디안 족속이 메뚜기 떼와 같았다는 것, 낙타들을 데리고 와서, 왜요? 식량을 싣고 가려고, 포도 생산하는 거 가져가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줄줄이 굴비 엮듯이 묶어가지고 가서 팔아먹으려. 그 낙타가 메뚜기처럼 많은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무려 7년 동안이나 미디안은 아말렉과 다른 부족들을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수탈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살 수가 없어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처량한 상황이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누굽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은 뭘 봤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봤어요. 불가능한 홍해가 쩍 갈라져서 그들이 마른 땅으로 걷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40년 동안이나 그들이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했는데 만나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셔서 먹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대포 한 번, 총 한 번 쏘지 않고, 심지어 칼 한 번 사용하지 않고 무혈로 하나님이 다 무너뜨려 놓은 것을 그저 가서 쳐부수기만 했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방의 압박과 수탈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형편에, 논이 있고 밭이 있고 그리고 포도원과 여러 가지 과수원이 있지만 거기서 생활하지 못하고 산속에 집도 없이 굴 파놓고 웅덩이 속에서 살아야 되는 이 처참한 모습.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이런 고난 허락하지 안 하고 좀 고쳐주시면 안 됩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고난이 없으면 인간이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로? 히브리서 12장 10절과 11절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고난이죠. 징계가, 고난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거룩하게 하심이에요. 세상 백성과 구별되게 하게 하심이에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 위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의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평강의 열매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맺게 해주시게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산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금이나 이런 보석들은 제대로 가공하지 않으면 사실 쓸모가 없습니다. 사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금들은 반드시 용광로에 연단해서 불순물을 온전히 제거함으로써만 순금으로서 귀하게 취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혹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여러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런 고난의 과정이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평안하고 하나님 없이도 부자로 잘 사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거나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는 일들이 드문 경우가 많습니다.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 굶어 죽을 지경이 되니 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자신들의 조상을 그렇게 인도했다는 그 하나님이 생각나서 그 고난 가운데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저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이스라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이 그냥 고통 가운데 일상적인 부르짖음이었는지 아니면 진정한 회개 가운데 부르짖음이었는지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어쨌든 한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기 처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 평안이 지속되면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금방 여호와 목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그들이 부르짖는 모습들이 진정한 회개보다는 당장 오는 고난을 회피할 수 있도록 부르짖는 부르짖음처럼 느껴집니다. 왜?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하나님이 평안하게 해주시면 시간이 지나면서 여호와의 목전에 다시 악을 행하고 다른 별 고통과 고난이 없으면 잘 안 오는 거예요. 코로나 시절에 크게 어려움이 없으면 어떠는 거예요? 적당히 사업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국가에서 재난지원금 받아가지고 그럭저럭 살만하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려요.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조금 보고 예배 다 드리고, 그리고 뭐예요? 절박함이 없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생각하죠. 이렇게 드리는 것도 점점 2년 동안이나 지속되다 보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또 당당하게 할 말이 있어요. 19명 왜 못 가게 하잖아. 우리에게는 아주 국법의 핑계가 있어. 국법의 핑계가 있어. 19명 외에는 가능하면 순서자 외에 나오지 마십시오. 그 핑계가 과연 하나님에게도 통할 수 있을 것인지, 오늘 우리가 사사기를 바라보면서 한번 우리의 내면을 점검해 봐야 돼. 사사기 6장 8절에서 10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서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다시 한번 출애굽을 언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이 신앙의 근간은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죄인 되었던 존재, 죄의 종 되었던 존재를 하나님께서 자유의 신분으로, 하늘 신분으로, 영원한 생명의 신분으로 바꿔주시면서 하늘 가나안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전히 세속적, 우리 애굽으로 돌아갈까? 애굽에서 고깃가마 곁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지 않았어? 안식일교회 왔더니 먹는 것도 힘들어. 우리 부모는 왜 안식일교인이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다가 하나를 더했죠. 아모리 사람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데 아모리 사람의 신들을 두려워했다. 두려워했다는 말이 뭐란 말이에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죠. 그 신이 두려운 거예요. 아모리 사람의 신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뭐예요? 가짜잖아요. 가짜. 어디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겠어요? 근데 그 가짜 신이 두려워요. 그럼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그 상태가, 그 신이 두려운 거니까. 두 번째, 두려워한다는 의미 가운데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그런 의미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의 다른 한편은 그 신을 섬기는 것이죠. 마치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그에게 이제 경배하듯이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어찌 되었건 이리 됐거나 저리 되었거나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되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선지자의 표현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가 떠나갔으니 뭐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죠.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사야 31장 6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였던 자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니들이 이제까지 여호와를 거역했는데 그 거역하였던 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호세아도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다. 네가 불의하고 네가 여호와를 떠나고 네가 이 모든 고난을 자초해서 엎드려져 힘들게 살고 있지 않느냐. 제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이사야서 55장 7절. 성경은 이 전체가 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리하면 용서하시리라. 성경 전체가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가서 다른 것에 즐거워하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렇게 명령하고 그분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장로를 통해서, 전도회를 통해서 열심히 증거하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만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부르짖고 있는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한 사사를 지명하게 되는데 그 사사가 오늘 나오는 바로 기드온이죠.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사실 6장 11절에 보면은요,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발각되지 아니하려고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다고 기록하죠. 보통 밀은 어디서 타작을 할까요? 네, 넓은 마당에서 타작을 합니다. 오늘날처럼 타작하는 기계, 콤바인이라든지 트랙터라든지 이런 게 개발되지 않았던 고대 3000년 전에는 밀을 수확하게 되면 넓은 마당에다가 깔아놓게 됩니다. 그렇게 깔아놓고 나면은 낙이라든지 아니면 낙타를 통해서 긴 이제 지렛대 같은 것에 이제 동글동글한 돌들 같은 것을 놓고서 이렇게 나귀를 이렇게 돌립니다. 그러면 그 나귀가 돌아가면서 그 돌들이 이제 밀들을 이렇게 부으면은 그게 이제 알맹이가 까가지고 나오면 이제
죽정이는 바람에 날려서 다 버리고 알곡은 모아가지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라든지 낙타라든지 이런 동물들이 이렇게 돌을 굴려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넓은 마당이 필요한 것이에요. 반면에 포도주 틀이라는 것은 아주 조그만한 데서 포도를 나눠고서 거기서 발로 밟거나 아니면은 조그만한 나무나 이런 걸로 찍어서 즙을 빼내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공간. 그래서 이 미디안의 사람들의 압제와 폭력, 그들의 모든 것들 눈길을 피해서 이 사람은 아주 작은 포도즙 틀에서 밀을 수확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또 한 가지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달력이 나와 있는데요, 저기 밀을 보입니까? 밀? 그 위에 있는 밀처럼 보이는 것은 보리 수확이라고 4월 적어져 있지요. 밀 수확은 5월입니다. 5월, 6월 초 정도나 되겠죠. 5월 말에서. 그리고 포도는 이쪽에 보면은 7월에서 8월입니다. 오늘날은 뭐 비닐하우스니 뭐 여러 가지 공법들이 발달해 가지고 포도도 일찍 먹지요. 근데 3000년 전에 이제 전통적인 이스라엘의 절기에 이 수확하는 방식들은 5월 달은 밀 수확, 보통 7월 말에서 8월은 포도 수확이에요. 자, 포도는 8월 달입니다. 근데 밀 수확은 5월 달입니다. 아말렉 사람들이나 미디안 사람들이 5월 달에 포도 농장을 이렇게 다니면서 포도를 수확하려고 할까요? 8월 달에 하죠. 8월 달에. 그러니 밀 수확을 포도 나무가 있는 포도즙 틀에서 하는 것은 미디안 사람들의 관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길이었다 이겁니다. 기드온은 비록 미디안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비교적 관심을 덜 갖는 시기인 5월 달에 포도밭에서 몰래 홀로 숨어서 밀 타작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 아무리 미디안 사람들의 눈이 포도에는 관심이 없다고 한다 할지라도 기드온의 마음은 평안했을까요? 콩닥콩닥했을까요? 얼마나 콩닥콩닥하겠습니까? 혹시라도 누군가가 올까봐, 혹시라도 지나가다가 눈에 띌까봐. 눈에 띄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수확하고 있는, 타작하고 있는 모든 밀도 빼앗길 뿐만 아니라 심지어 기드온과 그의 식구들까지도 영락없이 포로로 잡혀갈 수 있는 상황. 왜?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산속으로, 굴로, 웅덩이로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었으니까. 홀로 마음을 졸이며 타작하고 있을 때 자신의 처지를 생각했겠지요. 얼마나 처량한가. 먹고 살아보겠다는데 이렇게 목숨 걸고 타작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러다 언제 미디안이라도 쳐들어와 다 가지고 간다면 이게 어찌 될 것인가. 실제로 사사기 8장에 의하면 기드온의 다른 형들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다 죽었습니다. 전사했습니다. 이 혼자 살아남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그 소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처량한 모습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그 뒤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나한테 큰 용사라고 하는데 이게 내가 큰 용사면 도대체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냐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실까?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바로 그렇게 고민하고 처량한 마음 가운데 있을 때 그 한숨 소리가 어디에 들리는 거예요? 하늘에 들리는 거예요. 하늘에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작게 한숨을 내시며 여러분이 아무리 작은 신음소리라도 우리 하나님께는 들리지 아니한 바 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하늘에 들려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중에는 여호와께서라고 성경에 표현한 것으로 봐서 구약의 예수님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그렇게 고민하고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왜 우리 민족의 이 고통과 나의 이 고통을 돌아보시지 아니하시는가? 라고 말할 바로 그 순간 한 소리가 들리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 소리를 처음 들었던 기드온은 그건 가당치도 않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여호와께서 나와 우리 민족과 함께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있을 수가 있는가? 우리 조상들이 말하기를 애굽 종살이 하다가 자유인으로 불러내어 홍해 이적과 광야의 만나를 먹이고 바위를 쪼개 생수를 먹이셨다는 그런 이적들이 과거 수백 년 전에 있었을지 모르지만 내 시대에는 없지 않은가? 그런 능력의 여호와라면 어떻게 우리가 미디안 압제 가운데서 이렇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집다운 집에서 살지도 못하고 산속 토굴에서 이렇게 처량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만 있단 말인가? 이제 그 여호와는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기드온의 표현대로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버리셨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모든 기도들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 때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기드온처럼 고난을 받고 있다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아이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사업장은 파산하고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울부짖고 있을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은 원래부터 큰 용사였을까요? 여기 이 큰 용사여라고 했을 때 이 용사라는 말 가운데는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구원자의 표현들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엄청난 단어예요. 큰 용사여. 미디안의 눈치를 보며 아무도 모르게 포도즙 틀에서 타작이나 하는 자가 큰 용사로 보이십니까? 사업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데 코로나가 겹쳐서 죽을 맛인데 교회 다니며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온 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생각한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 큰 용사라고 여러분을 불러주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큰 용사여서 그를 그렇게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기드온이 스스로도 말했습니다. 저는 므낫세 지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두드러진 것이 없습니다. 그게 므낫세 지파입니다. 심지어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 중에서 요셉의 아들 중에 므낫세와 에브라임 둘이 있습니다. 누가 큰아들이에요? 므낫세가 큰아들이에요. 근데 장자의 축복은 누구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에브라임에게 넘어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에브라임 지파에서 큰 인물들이 많이 나오고, 심지어 성경에는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라라고 하나님이 대놓고 얘기하셔요. 뿐만 아니라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쪼개졌을 때 왕가가 에브라임 지파에서부터 나와요. 형임에도 불구하고 아우에게 장자권이 넘어가는 것을 뻔히 봤던 그 지파가 므낫세 지파입니다. 드러날 것이 없는 장자권도 빼앗겨버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지만, 그런 상황에 있는 집안 중에서도 요아스 지방은 너무나도 작은 거예요. 거기다가 형들마저도 전쟁에서 다 죽어버렸으니 얼마나 작아요? 기드온 혼자 남았어요. 이런 집이 무슨 큰 용사고, 구원자라고 쓸 때 이 용사라는 단어를 쓴다니까요. 가당치도 않는 말입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된 상황에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처량한 사람, 이 처절한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큰 용사가 되겠습니까? 기드온은 믿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이 믿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포기하셨을까요? 네.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그분은 선포하시죠. 큰 용사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드온은 큰 용사가 전혀 아니고 너무나도 작은 므낫세 지파에, 거기서도 요아스 집안에 정말 좁은데 거기다 형들까지 다 죽어버리는, 정말 한마디로 뭐예요? 망한 집안인데, 세상 사람들 시각에 눈으로 보기에 뭐예요? 완전히 패가망신한 집안이에요. 그 집안에 홀로 남은 이 아들에게 큰 용사여 라고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죠. 요아스는 믿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면 그는 큰 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오른팔이 되어주신다면 그는 큰 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증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연약하고 작고 패가 망신해버린 그 집안의 가장 막둥이, 혼자 살아남은 그 청년을 큰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미디안 사람으로 크게 고통받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그를 큰 용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작고 그렇게 소심하고 그 포도즙 틀에서나 겨우 밀 조금 찧어가지고 먹을 만한 그런 청년을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로 부르셔서 이스라엘 전 백성을 구원해내는 사사로, 구원자로 만들고 계셨습니다. 기드온은 본래부터 기골이 장대하거나 영민하거나 모든 것에서 능력이 뛰어난 존재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미디안의 폭력이 두려워 밀 타작마당이 아닌 포도주 작은 틀에서 숨어서나 일하던 그저 평범하다 못해 작은 자, 패가 망신의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임하시고 그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을 때 그는 큰 용사가 되어 이스라엘 전 백성을 구원해낸 그런 용사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대 우리 모두는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예배도 잘 못 드리고, 여기 19명 차면은 지하 식당으로 숨어서 예배드리고 2층에 불 꺼놓고 예배드리고, 오늘 불 켜놓고 예배드리시네. 기드온보다 나으십니다. 지하 식당에서 오들오들 있으면서 우리 여집사님들 저기 앞에서 혹시라도 누군가가 와가지고 점검할까봐 오들오들 예배드리는 거예요. 밀을 마당에서 타작하지 못하고 지하 어디 포도주 틀에서 조용히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시며 이것을 언제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 고민하며 고난 중에 부르짖는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우리들 스스로 보기에 우리들이 별난 사람들입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에 영민하고 아주 능력이 탁월하며 좋은 권력과 좋은 직장과 좋은 부와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존재인가요? 지극히 평범하고 평범하다 못해 오히려 작고 남들이 보기에 어쩌면은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집안, 평범한 교인. 그 시대라면 우리도 미디안 무서워서 포도주 작은 틀에서나 밀을 겨우 타작할 만한 사람, 딱 그런 사람이 우리죠. 므낫세 작은 지파의 작은 가족에 크게 내세울 것 없는 패가 망신했던 그런 집안. 그러나 하나님을 여전히 믿으면서 작게 신음하며 여호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 고통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네. 2년 동안
교회를 못 나오게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인 수도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믿음도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문제는요, 내 자녀들 신앙시키기도 쉽지가 않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교회가 점점 없어지다 보니까 웬만하면 예배를 드리려면 한 2시간을 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3시간, 4시간을. 왜? 교회가 거기 있어요, 하나. 우리는 5분, 10분 거리에 막 3개씩 있잖아요. 봉두리, 덕소, 삼패, 저 구리, 토평, 뭐 교문리, 구리 다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세대가 이렇게 지내다 보면요, 교회가 점점 없어지게 되죠. 특히 온라인 예배가 이제 활성화되면은 오프라인이 점점 줄어들게 되죠. 왜? 11금이나 뭐 이런 거 다 그렇게 낼 수 있으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이제 오프라인에서 서로 얼굴 보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가 될 가능성을 우리에게 계속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 우리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국에도 이 삼패동 교인들 가을 전도회를 하겠답니다. 작년에 얼떨결에 못했지만 올해는 기웃고 하겠다는 거예요. 작은 포도주 틀에서 적으면 적은 대로 수확을 하겠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도 모릅니다. 코로나 시절에 지금 11월 이후에나 뭐 위드 코로나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어서 여기는 여전히 19명이나 어쩌면은 자리야 30명 정도밖에 앉을지 어쩔지도 모르는 상황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방법도 모르고 시간도 5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겠답니다. 포도주 작은 틀에서라도 기어코 하겠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해야 된다는 그리스도인의 본연의 사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시간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전에 없는 환경 속에서 코로나가 심해지면 예배당에 나오지도 못할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포도주 작은 틀에서 밀수확을 하겠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삼패동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희 무리와 함께 계시도다.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모든 상황들이 우리에게 맞지 않지만 경험도 부족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 시간도 부족해. 능력도 없어. 말주변도 없어.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포도주 작은 틀에서라도 밀수확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2세, 3세들의 신앙을 위해서라도 작은 밀을 포도주 틀에서라도 수확을 하겠습니다. 삼패동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우리는 작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삼패동의 큰 용사가 되어서 여호와께 함께 하시는 그 길들로 뚜벅뚜벅 경험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모든 환경이 우리에게 녹록치 않지만 우리는 포도주 작은 틀에서 밀을 수확하기 위해서, 영혼을 수확하기 위해서 오늘 또 준비해 나갈 때 우리 하나님 큰 용사로 불러주신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세상적 목적과 세속적 즐거움과 쾌락이 아닌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내가 아는 영혼들을 하늘 생명책에 기록하기 위하여
코로나 환경 가운데 여러 가지 여건이 여전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님, 포도즙 틀에서라도 수확을 하겠습니다. 주께서 큰 용사여라고 불러주시는 그 음성에 우리 모든 삼패가족들 아름답게 반응하여 기드온이 300용사로 이스라엘 전 백성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와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300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멋진 이 시대에 응답하는 기드온 큰 용사가 우리 삼패가족 한 명 한 명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